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10장 25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 12장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징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안 믿는 세상은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 히브리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짧은 본문인 히브리 10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 10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혹시 뉴스를 못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스마트폰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인가 하고 좀 보려고 뉴스를 봤더니 네이버 뉴스 제일 상단에 확진자 숫자보다도 더 속보로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이건희 회장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76세인가 되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때는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오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잡으려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어떻게 하고 태어난지 아시나요? 꼭 쥐고 태어납니다. 손을 펴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돌이 되면 돌잡이라는 걸 압니다. 남자아이의 경우는 돌상에 종이와 붓, 책과 활과 화살과 같은 학문이나 무예와 관련된 물품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칼과 가위, 실패와 옷감, 자와 바늘 등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공통적으로 올려놓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 그리고 두 번째, 뭘 올려놓죠? 돈을 올려놓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 그럽니다. 돌상에 이외에도 마이크를 올려놓는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의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가 유명할 때는 골프공을 올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의 명예와 영광을 누린 분도 여러분, 때가 되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시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땅에 말세를 살아간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시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한 단어는 사실은 직역을 하면 고백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시브리서 10장 2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은 어쩌면 시브리서라는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브리서라는 성경의 본래의 제목은 시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목만을 가지고도 시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시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네로 황제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날 때쯤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틈을 타서 기독교를 회방하고 너희들 예수 믿지? 아니야. 우리 민족의 본래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야. 유대교야. 하고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회교하려고 하는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편에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렵다. 환난이 너무 심하다. 네로 왕제의 핍박에 굴복을 하고 유대교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을 하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아주 짧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약속. 근데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씀의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믿을만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 지구촌 교회를 심호하시는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미국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 범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심호하실 때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미국의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뜻하지 않는 암투병을 하다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인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와중에도 미국의 아드님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드님 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유명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10가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이제는 암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없지만 우리는 먼저 불러간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열 가지의 기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세 성도의 신앙 생활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환난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 역시 말세의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오늘 예배당에 많이들 나오셨는데 여러분 잠깐 좀 서로 좀 돌아보실까요? 앞에 앉으신 분은 앞에만 앉으셔요. 뒤에 누가 왔는지 통 아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력이 있을 때 연약한 성도들을 조금 돌봐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끊임없이 자세히 관찰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몸은 거리를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거리를 조금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가까워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보통은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 한국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어떻게 되죠? 멀어져요. 그러나 극복하셔야 됩니다. 눈에서 멀어진다고, 몸과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여러분, 마음까지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주기도문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전엔 나라 이 했는데 나라 가가 우리 표준 말에 맞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절 한 절 중요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네?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교회는 교리적인 용어가 돼서 조금 어려운데 유기적 생명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뭘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브리 10장 24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은요, 상대방이 잘했을 때,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시는 게 칭찬이에요. 반대로 격려라는 말은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그러나 다니엘의 3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엿새 동안 나가서 싸우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다 어려워요. 해보시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교회에서 받는 격려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격려가 거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점점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지면 성도들 속에서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는 나 하나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한때는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 울산 지방은 한 번도 모이는 것을 금한 적은 없지만 서울, 경기도 지방이나 부산은 예배당에 10명, 20명도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정당국의 조치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전염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정당국의 이와 같은 선택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든지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조치였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보통 이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렇죠? 성경을 잘 모르셔도 어딘가 속에서 찜찜해요. 아, 오늘 교회 못 갔다 왔네. 여러분, 2주, 3주 빠지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원고에 적어놓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적어놨어요. 조금 적응이 돼요. 왜 물음표를 달아놨나? 이게 적응이 되면 안 되시는데 적응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네. 별일 없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와 같이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잠깐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저하고 같은 방에 있던 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핸드폰을 켜요. 뭘 봐요.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 아무개 목사, 그거 습관인데 꼭 조금 이따가 봐. 기도부터 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기도하세요.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기예보도 보시고요. 뉴스도 보시고요. 카톡도 보시고 하세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배경은 처음에 생각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시간에 종식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려운 거는요, 눈에 안 보이죠.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답니다. 저는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가 더 큰 문제인가? 변형을 한대요. 이미 3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와 지난 7월인가요? 이태원을 중심으로 퍼진 바이러스는 변형된 바이러스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나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모이지 마세요. 식당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해봤더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못 잡고 뭘 잃어버렸죠? 경제를 잃어버렸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불가능해요. 그 정부에서 내린 결론은 뭘까?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낮았어요. 마스크 안 쓰신 분 없어요. 밖에 나갔다 오시면 누가 손 씻지 말라고 해도 제일 먼저 손 잘 씻으세요.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는데 염려하는 것처럼 숫자가 그렇게 기하급속으로 늘지는 않아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그대로 있어도 사회생활도 하시고 경제활동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 끝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지. 아닙니다. 매주 동구청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온 문자는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나 단 거리를 두시고, 지금 직장에 다 그렇게 하시죠? 마주보지 마시고. 우리 그 20명 같이 식사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뷔페식으로 드시잖아요. 덜어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서 드시죠, 뭐. 주방에서 드시고요.
저는 사택가서 먹고 오면 됩니다. 끝나면 하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신앙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을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던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드셔야 돼요. 그 중에 3분의 1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도 전 교회 안 나갈랍니다. 집에서 작은 핸드폰 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쏘아 올린 대포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성경이 또 가라사대가 있어요. 여러분, 간혹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면 직장에서 쫓겨날 줄도 모릅니다. 안 믿는 로마 정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스크린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요. 교회. 한자를 좀 찾아봤어요. 한자의 교자라는 의미가 가르칠 교라는 뜻이에요. 교. 그 다음에 회 아시죠? 이거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모인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반쯤은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에게 청년이 하나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옆에 활활 타는 난로에서 석탄을 한 삽 꺼내다가 밖에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로 안에서는 활활 타던 석탄들이
화로 밖으로 나간 석탄들은 이내 하나 둘 불길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모디 목사님은 꺼져가는 그 석탄을 이번에는 다시 삽으로 화로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빛을 잃어가고 열기를 잃어가던 그 석탄들이 화로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한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그 이후로는 교회에 출석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